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 아버지 장례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어제부로 저희 형제들은 이제 공식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른도 고아가 되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리고 저는 2부 예배 마치고 2시에 입관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교훈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은 여기 6장에 보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지혜에서 또 전도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참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가 다윗이죠.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만큼 명망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이고 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 솔로몬은 아주 총명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놀러만 다닌 것이 아니라 아주 배우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물학, 동물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어떤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한 2-3개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고 지혜를 얻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자칫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행복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예? 만나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한 가지가 솔로몬 우리 선생님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복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누렸고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한 장 전체를 짧지만 행복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비결이잖아요, 그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이미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은 외적 조건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리란 게 있습니다. 원리.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원리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입니다. 그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맹탕 놀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면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돈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건강이 있으면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이 뭔가? 행복은 이런 외적 조건,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건강을 가졌는가에 비례하면 좋은데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 가지고 많은 시간, 건강, 뭐 남들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짓눌린다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뭐냐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많은 걸 가졌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뭘 가졌습니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대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재물이 많고 내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것 우리가 제일 큰 축복으로 여기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직책이 높아. 아주 일을 성실히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게 명예잖아요, 명예.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있는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명예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풍요의 축복을 받고 또 명예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런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살아요? 천년의 갑절이 얼마입니까? 2000년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2000년을 살 수 있겠어요? 좀 과장된 거지만 많이 과장됐지만 그만큼 장수의 복도 누렸어요. 완전히 금상첨화죠. 경제적인 부함과 또 명예도 얻고 건강해서 백수를 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가진 이런 모든 조건들이 내게 행복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누리고 많이 행복해야 되는데 많이 가졌지만 많이 누리지 못하고 많이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가운데 자식을 100명이나 뒀어요. 와, 100명. 말이 100명이지 얼마나 자손이 번창했어요. 그런데요,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는 자신을 장사 지낼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무덤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1000년을 산다는 거, 자녀가 뭐 100명이나 한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많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고난과 풍파와 실패와 또 고통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는 게 행복할까요? 그러면 많이 가지지 않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죠.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그래 행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에 달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예로 든 사람은 많이 누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가졌다고 많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동창회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 형이 얼마 전에 동창회를 갔다 왔대요. 저희도 여행도 안 가는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뭐냐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하던 친구들은 별로 눈에 안 보이고 거기 동창회장 뭐 임원들 하는 친구들 보니까 맹탕 놀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딴 거에 관심 있고 연애하고 막 그냥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뭐 떵떵거리면서 동창회장 뭐 임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하고 별로 상관이 없구나, 성공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고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상대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한 거예요. 남들 건강과 비교하면요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몸이 안 아픈 분이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어디 하나는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프든지 뭐 목이 아프든지, 그죠? 예.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요 행복하지 못한 거죠. 80세 되신 노인분들이 20대만 맨날 생각하고, 야 그때 내가 막 펄펄 날아다녔는데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교회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건강히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20대는 아니지만 저 행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예, 하루에 한 번씩 외치보십시오.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외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아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아멘. 여러분 식욕을 채울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채울 수가 없어요. 음식을 드시지 못해도 저희 아버님 보니까 링거 꽂아가지고 영양제 계속 투입시켜요. 배가 안 고프대요. 아버지 배고프세요? 안 고프대요. 계속 영양제만 해요. 어제 이렇게 조문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2시인가 그때 점심을 먹으니까 한 그릇으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그릇을 먹었는데 배가 엄청 부른 거예요. 근데 또 저녁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거기 서빙하시는 분들이 여기 유족들 빨리 와서 저녁 드시라고 5시 한 반 됐는데 먹으래요. 근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먹겠다니 했더니 막 주변에 있는 우리 뭐 형제들이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앉아서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뚝딱 했습니다. 야, 이 배라는 놈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침 먹고 나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점심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와. 여러분 우리의 이 위장은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자꾸 비워내니까 또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만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귀로 듣는 거 만족감이 있습니까?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좋은 것 있으면 또 보고 싶고,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말 들으면 더 좋은 말 듣고 싶고, 자꾸 좋은 말 듣고 싶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어떤 걸식증에 걸린 분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걸식증이란 건 뭐냐니까 아무리 먹어도 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배가 고파 아침을 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간식을 먹고 배가 고파오니 점심을 또 먹습니다. 새참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요. 그것도 먹었습니다. 배 터진다고 엄살 부리며 저녁을 먹고 야참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요. 먹어도 또 먹어야 해요. 만족할 수 없는 포만감. 투학질을 하면서 먹고 그렇게 불쌍한 나를 위해 또 먹고. 이 허기짐 채울 수가 없어요. 공복감을 채울 수가 없어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걸식증. 이 몹쓸 인간아. 예,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요 배가 고픈 거예요. 위장만 배고픈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배가 고픈 거예요. 거지는요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배가 고파요. 왜? 거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죠. 끝없는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 끝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허기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공상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 마음의 이 욕망, 타락한 어떤 본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정부나 왕실 중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 왕실은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지만요,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전 세계를 그냥 다 소유했잖아요. 좀 과장했어. 아시아에까지 와가지고 영국 상선이 와가지고 막 다 들어갔잖아요. 향료 뭐 다 싣고 갔잖아요. 지금도 영국 황실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이 영국 왕실에 뭐 수많은 요리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영국 왕실에서 그 많은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국 왕실은 뭘 안 먹는가? 뭐 쥐고기 이런 걸 안 먹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국 왕실이 그 많은 음식이 뭐냐면 마늘을 식단에서 완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난 일을 하잖아요.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늘 냄새를 불편하지 않도록 아예 식단에서 이 김치도 물론 없겠지만 마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해산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굴, 새, 새우 이런 것들, 또 조개류, 게 이런 거 전혀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행을 한다거나 해외에 나갔을 때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또 프랑스의 별미인 거위 간 요리는요, 거위 간으로 만든 푸아그라, 비아그라가 아니라 푸아그라인데요, 절대 먹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동물 보호 차원에서, 복지를 위해서, 동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빵이나 파스타나 피자를 먹지만 아주 절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요리사는요, 왕실에 11년 동안 피자를 구운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서양인들이 피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피자를 식단에서 제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구를 많이 껴서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제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저렇게 돈이 많고 많은 걸 가졌지만 절제하구나. 많이 가져도 다 써버리고 다 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아름다움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감사함으로 나온다. 행복은 만족할 때 얻어진다. 그럼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많아도 겸손하고 적어도 불편해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기도를 오래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짝짝짝 돼야 행복한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전도자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냐니까 이 이름을 주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이라 칭하시고 낮이라 칭하시고 밤이라 칭하시고 다 달라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는 그 피조물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도 희망을 가지고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해서 지어주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2장에 보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짐승과 모든 짐승과 또 가축과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안에 한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계.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새는 새대로. 새는 하늘에서만 날아야 돼요. 물에 들어가면요 죽어요. 각자에게 뭔가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계. 인간에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탁월해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뭐 그냥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것이 그 사람의 노력일까요? 다 전적인 그 사람의 노력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또 교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어요. 또 수많은 지식책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솔로몬의 철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하시고 나는 다만 꽃을 피울 뿐이야. 그러나 꽃을 피우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거쳤던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받은 거야. 근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 붙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한 걸로 생각하면요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 은혜 됐습니다. 못 돼도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오늘도 책임지시고 내일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내게 주신 시간, 또 건강, 재물, 은사,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잘 누리는 삶을 살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행복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복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안 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다음 주간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는 그 믿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지금이 최고다. 내 인생 오늘이 최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인생 오늘이 최고인 거예요. 내일은 날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만족하면 내일은요, 하나님이 내일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